저 먼저 소개합니다. 제가 올라왔으니까 이제 누구나 껴들면 안 돼요. 예, 동네 개들도 다 묶어놔야 돼요. 예, 흐름이 다 깨지면 안 되니까. 저희는 서울역 쪽방촌에서 사역하고 있는 설수철 목사고요. 요 최근에 텔레비 틀면 나온 게 오늘 새벽 1시 반쯤에도 나왔다고 그래요. 예, 요즘은 텔레비 틀면 설수철 목사가 나온다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누가 텔레비 보고 전화 주신 분이 계셨는데, 저희는 아마 TV 틀면 자주 나오는 사람이고요. CBS나 CTS나 기독교 방송 보시는 분도 한 달에 두세 분은 TV 틀면 다큐멘터리 계속 재방송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저희 세 사람이나 저는 자주 보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제 신문, 난 TV 안 본다, 신문만 본다 하시는 분들은 어저께 TV조선, 그리고 나는 3사 TV밖에 안 본다 하시는 분은 어저께 9시 뉴스 MBC TV 저를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 정도의 매스컴에 많이 나왔으면 이제 현상 수배범이나 교도소에서 탈출했거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같은 기적들, 궁금하시면 이따가 일어나지 마시고 끝까지 앉아 계시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체감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쪽방촌, 서울역 쪽방촌은 노숙인들과 쪽방민들이 함께 사는 공간이고요. 그곳에서 6년 전에 제가 집을 얻어서 데리고 살게 된 친구들 중에 서울역 광장에 다니면서 길거리 캐스팅으로 피아노 오늘 건반 되게 잘 치시는데, 제가 데리고 온 친구가 더 잘 쳐요. 별명이 베토벤입니다. 정영종 목사님은 그 친구의 실력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자폐인데 피아노 쪽은 아주 천재적인, 요새 우영우 자폐가 갖고 있는 그런 천재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비롯해서 드러머에서 우리 뇌병변 지체장애이신 신랑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또 우리 시각장애 사급이고 또 다른 복합장애 중증으로 있는 우리 자매는 몸찬양으로 쓰임받는, 그래서 저희 6년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에 하면 드림찬양 선교단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쪽방에서 열방으로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야 우리 쪽방 교회 되게 작지, 우리 쪽방 되게 좁지, 우리가 광야로 나가면 되지, 우리가 큰 교회로 나가면 되지 해서 우리가 열방, 쪽방에서 열방으로 나가기 시작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현재 한 300여 회 부흥 집회와 찬양 특송으로 부름받아서 현재는 제가 현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도원이라고 자랑하는 오살리 기도원을 밥 먹듯이 올라가서 5분짜리 특송만 하고 내려와도 은혜 받은 성도들이 언제는 100만 원 헌금하고 지난주엔 30만 원 헌금해 주시고, 제가 그렇게 부름을 받고 지금은 저는 이제 오살리 기도원 전속 찬양 인도자가 돼서 지금은 그 찬양 사역을 하고 있고, 서울역 광장 가면 제가 기타 들고 마이크 잡고 또 거리 찬양하면서 노숙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상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 저희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주지 아니하시면 가능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이는 노숙하거나 어떤 이는 쪽방에 캄캄하고 냄새나고 바퀴벌레 수백 마리와 동침하며 살아가는 이들, 사람이 싫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처럼, 그리고 장애를 얻고 세상에 싫어서 숨어 살던 이들이 감히 이 큰 성전에 와서 감히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무대 위에서 찬양하며 남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상상하지 못했던 이들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지난달이었습니다. 바로 이번 달이었군요. 오살리 기도원 8.15 때 오살리 기도원 대성전에서 제가 마지막 무대에 찬양을 하고 은혜와 감동이 얼마나 넘쳤는지 박수가 사회자가 박수 소리를 잘랐을 정도였어요. 그 넓은 대강당에 저와 3명이 서면 너무나 좁습니다만은 수많은 수천 명의 성도들이 함께 응원해주고 박수해주고 함께 은혜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집에 끝나고 내려오는데 자매님이 그래요. 설 목사님, 저 꿈을 이뤘어요. 뭔데? 저 얼마 전에 꿈 꿨어요. KBS 열린음악회라는 큰 무대에, 어마어마하게 큰 무대에 제가 거기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8월 15일 날, 뭐 예전에도 오살리 기도는 많이 갔지만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아서 새로 새 성전, 작은 새 성전에서 저희가 특성하고 찬양을 하곤 했는데 말이죠. 이번에 8.15 때 설목사님 저 꿈이 이루어졌어요. 열린 음악회 나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꿈을 꾸었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내가, 노숙하던 내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기쁨과 희망을 끼치는 그 큰 무대에 내가 세움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8월 15일 이번에 오살리 기도원의 대성전에 쓰고 내려가서 자매가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나의 꿈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두 부부도 신랑도 마찬가지 나의 꿈을,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그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날 요새 들어서 올해 들어서 1월 달부터 제가 뉴스를 타기 시작하고 신문에 일면 기사에 대서특필 1면도 모자라서 국민일보에는 두 번째 페이지까지 넘어갔을 정도로 SBS 모닝와이드에서 촬영해가고 CBS에서 촬영하고 그저께는 YTN에서 촬영하고 TV조선에서 촬영하고 MBC 촬영하고 요새는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럴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쪽방에서 그 좁은 남의 집을 빌려서 예배드리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이름을 띄우고 이 사역을 하게끔 알리게 하신 것은 코로나 때문에 절망을 겪고 있는 이 백성들, 문을 닫고 탄식하는 목회자들에게 설수철이라는 사람도 살려고 하는데 노숙하던 저 자매도 눈을 뜨지 못하여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도 하나님께 몸 찬양으로 영광 들리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잘 걷지 못하고 뇌병변 장애가 있어 어렸을 때부터 대두라는 별명으로 놀림받고 가족들에게 부모에게조차 나는 너를 키울 자신이 없다 나가라 하여 쫓겨나서 저희 쪽방촌을 전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형제는 하나님께 목소리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 고아처럼 버림받는 그런 사연 속에 있지만 설수철같이 살아가는 그 인생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열방을 향하여 뛰고 있다. 한국교회여, 코로나 핑계대지 마라. 대한민국의 온 백성이여, 코로나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오. 저 사람도 살아갑니다. 저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위로를 끼치고자 요즘 매스컴에 저를 굉장히 띄우고 있는가 봅니다. 실제적으로 CBS 작가가 2월 달에 전화가 왔어요. 설 목사님 다시 출연해 주십시오. 3년 전에 찍었던 설 목사님 다큐멘터리 시청률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오셔서 스튜디오에서 한번 촬영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그 작가 PD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시청률이 많이 나왔대요. 이 코로나 기간에 온 백성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사전에 저희 소개를 하냐면 저희가 찬양하고 막 30분 동안 준비 자성하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해요. 이게 저희 양반들이 행동이 이상하고 목소리가 이상한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미리 저희의 정체를 밝히면 은혜가 첫 곡부터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우리 오픈하기 전에 우리의 정체를 고백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짤막하게 정체를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먼저 찬양으로 고백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자, 우리 드림 찬양 선교단이고요. 제가 지은 이름은 아니고요. 얘네들이 모여서 찬양단 이름을 지어보겠다고 지은 게 드림 찬양 선교단입니다. 꿈, 드림,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재능과 목소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들의 신앙 고백으로 저희 찬양 선교단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드림 찬양 선교단 김성호, 김진희 부부입니다. 저하고 이 자매 부부라고 누가 오해하시던데 오늘 박수로 청해 보고 듣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그 향락에 의지하여 살아갔던 이들이 이 코로나 때 다 하나님의 성전을 주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직 나의 힘과 구원이 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그 기적과 그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3년 전 저는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데리고 살면서 이들의 상처와 아픔과 질병을 큰 병원 다 데리고 다니면서 다 고쳐줬어요.
정신질환이 너무 심했고, 그리고 이 형제도 아픈 병이 너무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진단도 받지 못하여 수급도 장애연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 다 데리고 다니면서 제 돈으로 다 치료하고 고침 받았는데, 전 낮에는 탁송 운전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하면서 쪽방 목회를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중간에 쪽방을 목회를 하기 시작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제 가정에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제 아내가 백혈병으로 10년 전에 고침받았는데 또 사라진 줄 알았더니 쪽방 목회하고 있는 저희 그때의 백혈병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서울 세브란스에 한 달에 700만 원, 800만 원 병원비 드는 걸 벌어보겠다고 무리하다가 제 다리가 끊어질 정도까지 썩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12월 달인데 나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잘 됐다. 얘네들도 다 고침받고 건강해지고 이제 안정이 됐으니 나 이제 20일만 있으면 12월 31일 연말까지만 목회하고 나는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방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얘네들이 이제 성경 공부 잘했다고 무한 리필 고기를 다 먹이고 사줬는데, 저는 고기 먹으면 탈이 나는데 구워주다가 저도 고기 냄새 먹고 많이들 먹다 보니 그 다음날 쓰러져서 앰뷸런스에 저는 실려갔습니다. 몸이 썩어가고 무릎이 썩어 들어가고 피고름이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잘됐다.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했더니 어디선가 전화가 왔습니다. 설수철 목사님이시죠? 예. 거기 목사님 목회하시는 거 저기 CBS 작가인데요. 찍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고, 나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고 목발 짚고 조금 걷는데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했더니 CBS 작가님이 잘 됐대요. 잘 됐대. 너무 지금 아파 죽겠는데 잘 됐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이 다큐멘터리가 모금 방송이래요. 모금이 더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도 하고 큰 병원에도 가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실 수 있을 거래요. 와서 저는 목발 짚고, 이따가 말하겠지만 우리 자매님은 깡통 주스러 다니고, 우리 교회가 자리가 없어서 성도들이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 다 찍어가고, 저는 목발 짚고 다니면서 목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찍어가서 다음 날 헌금이 들어오는데, 동네 병원 돈이 없어서 동네 병원에서 고름백을 빼내고 피고름 빼내는 조그만 동네 병원 박차고 큰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하고요, 건강하고 깨끗하게 나와서 지금 서서 예배드리고 설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장면 중에 그때 나갔던 CBS 요즘도 보면 3년 전에 시청률이 많이 나왔다고 지금까지 제 방송을 보내주고 있어서 이번 주 주일날 그 방송을 보았다고 하시는 분이 또 헌금을 보내주셔서 여기까지 제가 기름 넣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우리 자매에게 제가 워십을 가르쳐 주면서 참 너나 나나 왜 이렇게 처지가 똑같니? 거친 바다, 험한 파도 무릅쓰고 홀로 바다 한가운데 떠 있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풍랑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울면서 우리 자매님에게 제가 워십을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이 그 CBS 그 영상에 잡혔어요. 많은 분들이 울며 워십을 가르치고 있는 저의 눈동자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저희를 후원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전화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라도 목회를 하신 분들이라도 거친 바다, 험한 저 산에서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폭풍 가운데 걸어오시는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불렀던 워십과 찬양을 이 자리에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주님을 향하여 발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 주여 내 손 잡아 주옵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다같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드림 찬양 선교단 우리 김성호, 김진희 부부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혼식 때 축사 중에 하나가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신랑은 남편은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아내의 발이 되고 눈이 되고 또 잘 걷지 못하는 신랑을 위하여 아내가 발이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손 잘 안 잡고 다녀요. 이게 신랑이 왜 그랬나 그랬더니 신랑이 늘 이렇게 이제 절면서 다니다고 이게 몸에 이렇게 중심을 잡는 패턴이 있나 봐요. 그래서 손을 잡으면 또 중심을 잡기 어렵다고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가고 저하고 같이 다녀요, 자매가. 그래서 멀리서 보면 부부 아니냐고 오해하는데 이게 너무 늙었잖아요,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들의 또 특성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준비 찬송할 때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준비했는데 준비 찬송을 해주셔서 제가 더 앉아서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네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보물 찾기.
오늘 읽으신 본문은 쌍둥이 본문입니다. 신학자들은 쌍둥이 본문이라고 그래서 두 가지 비유를 소개하면서 이게 똑같은 단어를 거기에 숨겨놨어요.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똑같은 단어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다시 한번 본문을 읽으면서 두 비유에 똑같은 쌍둥이 단어들을 무엇을 심어놨는가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 여기까지 여러분 벌써 다 캐치하셨죠? 세 가지의 숨겨둔 보물이 있었는데요. 그 보물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발견했다. 따라서 해보죠. 발견했다. 네, 밭에 감추인 보물도 발견했고 진주 장사가 진주를 찾아서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 두 번째, 따라서 해보십시다. 팔았다. 자, 세 번째, 샀다. 이 두 쌍둥이 비유에서 보물과 진주의 내용은 다르지만 강조하고 싶은 세 가지의 단어는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저는 첫 번째, 따라서 해보죠. 발견하라. 내 자신이 쓰레기 같은 존재인지, 싸구려 짝퉁 같은 존재인지, 천한 존재인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수 만들려고, 복음 가수 만들려고 서울역 광장에 노숙인들이 즐비해 있는 그곳에 가셔서 길거리 캐스팅하러 갈 생각 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저는 나이는 이렇게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우리 정영조 목사님은 저하고 나이가 많지만 신학교 동기입니다. 23살 때부터 신학교 들어가서 기타 치면서 피아노 치면서 찬양 선교단 만들어서 그때부터 전국으로 1년에 100회 이상 집회를 인도할 정도로 그때부터 찬양 사역을 했고 찬양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과 실력이 있는 사람이 왜 큰 교회 가서 찬양 인도하지? 왜 그 노숙인들이나 쪽방민들, 장애인들 데리고 그 사역을 하려고 하나? 사실은 저도 돌이켜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성장 과정과 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데리고 이 사역을 하면서 저는 꿈을 꾸었지요. 저도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만백성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이들도 찬송을 통하여 병이 치유받고 사랑받고 상처가 고침받아 은혜 받고 예전에는 무료 급식소에 다니며 또는 길거리에서 빵을 얻어먹는 신세가 지금은 얘네들이 빵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찬양을 통하여 이런 게 있습니다. 목사님들 계시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 교회 식당에서 오늘 무슨 설교했냐고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아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그거는 기억합니다. 근데 광고는 왜 이렇게 잘 기억한대? 근데 그날 불렀던 찬송은요 복음성가나 찬송가는 안 잊어먹읍디다. 목사님이 설교하신 성경 구절은 잊어먹어도 그 찬양의 가사는 수백 번 불러도 안 잊어먹읍디다. 그래서 설교와 기도와 성경 말씀을 찬송 가사로 적어서 이들이 부르기 시작하는데 찬송이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이 설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부르고 참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친구들을 어마어마하게 빡세게 힘들게 연습시킨 게 아니고요. 얘네들이 가르쳐달라고 저를 연습시킵니다. 목사님 내일 포천 집회인데 연습실 안 갑니까? 그저께도 그래요. 그래서 연습실 거기 빌리는데 얼마들 17,000원 들었는데 17,000원 17,000원 해갖고 연습실 거기 가서 숙대 입구에서 빌려서 내 돈 쓰고 저녁 3회기고 그렇게 온 거예요. 얘네들이 그렇게 닭다리를 합니다. 지금도 서울역 광장에 이제 찬양 버스킹을 지난달부터 하게 됐는데요. 제가 또 그래요. 이거 워십했던 자매가 설목사님 지금 코로나 다 끝나서 노숙인들이 서울역 광장에 나갔는데 설목사님 뭐하고 앉아있느냐고 나가서 우리도 찬양하고 예배하자고 그래갖고 제가 밀어갖고요 지난달부터 지금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연습이요?
너 맨날 거기 공원에 가서 막 11시까지 밤새도록 연습하더라. 3시간 넘게. 쟤네들이 더 연습을 합니다. 맨날 찬양으로 기도하고 찬양으로 말씀 묵상하고 하니 말씀이 들어가니 치유가 되고 고침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해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자, 성령의 검으로 나를 수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들어가 그 검으로 여러분 암덩어리 수술하고 모든 병 수술 받으시길 바랍니다. 너 처음 거기 병원 갔을 때 병이 몇 개라고? 20 아이고 그래. 20 몇 가지의 병이었어. 지긋지긋하게 병. 근데 지금은 병원에서 약만 타고 약은 안 먹어요. 얼마나 병원 다니는 이유는 있어요. 나중에 그 보고서 올려갖고 해야 되거든요. 의사 먹여 살리려고 병원만 댕기고 약은 안 먹어요. 싹 다 고침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다른 병원 보내지 너 그렇잖아. 세브란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 보내고 가잖아. 거기서 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으로 어우러져. 자, 성령의 검이 들어가 여러분 수술 받으시고 모든 질병 고침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수혈받아 여러분에게 보혈의 피로 수혈받아 피로 인하여 나쁜 더러운 피로 인하여 생긴 질병 주님의 보혈로 수혈받아 깨끗이 나음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모든 질병의 뿌리까지 소멸되어 불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불태워지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혈관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모든 질병을 싹둑싹둑 잘라내고 수술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말씀과 능력으로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니 이들의 질병이 남아있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EBS에서 촬영해 가고요, CBS 촬영해 가서 전국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전에는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얼마나 쓰레기고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했었냐면 서울역 노숙인들 그 틈에 있으면서 그 여자의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그런 데를 무섭게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을 가봤습니다. 아버지도 찾아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자이고 차도 3대씩이나 굴릴 정도로 부잣집인데도 불구하고 나와버렸어요. 저는 엄마가 한 명이었어요. 새엄마까지 하면 2명이 있겠지만 엄마가 저를 키우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저를 키우진 않았지만 이 녀석은 엄마가 3살 때 시각장애로 딸을 낳고 엄마가 3살 때 도망갔어요. 그 자식을 키워야 되니까 부잣집 아버지는 새엄마 3명을 데리고 들어와서 자식을 키우게 했어요. 콩쥐팥쥐 이야기에서처럼 새엄마가 아이를 때리기 시작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저를 6년 전에 만났을 때는 이 자매가 무엇을 가장 무서워했냐면 칼을 무서워했습니다. 둘이 이렇게 쪽방촌에서 눈이 맞아갖고 결혼해서 사는데 뭐 요리라도 하고 밥이라도 하고 무로라도 자르고 뭐라도 잘라야 되는데 칼만 보면 그 막 간질병이 하듯이 막 무서워 떠는 거예요. 그 칼이 여기 눈앞에만 있는 게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저기 칼이 있는 거 숨어 있는 거는 어떻게 알고 막 바로 떨면 저희들이 달려가고 칼을 숨기곤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물어봤습니다. 왜 칼을 무서워하니 물어봤더니 새엄마가 얘가 이제 그 밥을 늦게 먹으니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밥을 늦게 먹으니까 새엄마가 밥 다 먹고 설거지하는 시간까지도 밥을 처먹고 있는다고 새엄마가 화가 납니다. 우리 자매가 처음 만났을 때는 물에 밥을 말아먹더라고. 그냥 맹물에 밥을 말아먹더라고요. 처음에 만났을 때. 지금은 그렇게 않죠. 그것도 새엄마가 막 구박하고 하니까 밥 빨리 먹으려고 그냥 물에다가 밥 말아먹는 습관을 제가 만났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럼 칼은 뭐냐? 설거지 할 때까지 애가 끝까지 밥을 먹고 있으니 이 새엄마가 화가 났는지 부엌 칼을 들어서 찔러 죽이겠다고 어린 애한테 찔러 죽이겠다 한 거예요.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지금까지 칼만 보면 무서워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 외에 20 몇 가지 신경정신과적인 질병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작년 1월 목사님 이거 드세요. 네, 정말 못생긴 사과를 깎고 왔어요. 저는 고구마 돼지 감자인 줄 알았어요. 돼지 감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 내가 무서워했던 극복하고
그때 이제 얘네들이 저를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아버지 사과 드세요. 저는 미안한 짓을 해서 사과 드린다는 말인 줄 알았더니 사과를 자기 손으로 깎아서 온 거예요. 트라우마로 내적인 상처로 인하여 칼을 무서워했던 이 자매가 그 무서운 칼을 사랑의 힘으로 극복하고 떨리는 손으로 사과를 깎았는데 깎아서 버린 게 더 많고 남아있는 게 쬐까맣지만 그 돼지 감자처럼 못생긴 사과를 입에 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너에게 들어갔구나.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금 과일을 깎아주고, 우리 신랑도 맨날 인터넷 보고 요리를 배워서 신랑한테 요리도 해주고, 요즘은 얼마나 칼을 잘 쓰는 자매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주님 만나기 전까진, 천국의 보물을 발견하기 전까진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였다고, 나는 천난 존재였다고, 싸구려 짝퉁 같은 존재였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나보고 보물이래. 나보고 값진 진주래. 나보고 귀한 존재래. 제가 얘네들한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려준 말이 뭐였냐면, 야, 너 진주야. 또 보석이야. 저 서해바다 가면 뻘 속에 잠겨져 있는 진주를 캤을 때는 뻘이 묻어 있고 조개에 덮여 있곤 하지만 그 뻘, 흙 닦아내고 나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지 몰라. 나는 너를 닦고 닦아서 찬란하게 빛나게 해줄 거야. 6년 전에 5년 전에 그때 그 말 했을 때는 얘네들 안 믿었어요. 아유, 그래도 내가 천한데. 근데 지금은 동네 스타가 돼갖고요, 지금 뺀질뺀질해갖고요, 얼마나 예뻐졌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숨겨주신 그 천국의 보물, 여러분도 발견하시면 이렇게 고백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보물 찾으십시오.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도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도들이 되실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 자매를 만났을 때 둘 다 이게 여자가 아니고요, 노란색은 우리 진이 자매고 이쪽은 남자입니다. 고아원에서 먹지 못해서 뼈만 남아서 빼싹 말라있는 얘기들이 하루 그게 일과예요. 시간만 나면 저렇게 개다리 춤추면서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실 거라는 게 찬양하는 저들이었습니다. 저들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들을 목회하겠다고, 저들을 하나님의 스타로 만들겠다고 나서는 목회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거는 저희 이제 처음 창단하자마자 저희 member들이고요, 저기 구렛나루 길게 이상한 선글라스 끼고 제 옆에서 있는 친구가 오늘 김성우. 이게 우리 유튜브에 돌고 있는 영상 중에 제일 창피하게 여기는 김성우 형제가 창피해 여기는 옛날의 모습이죠. 과거의 우리 모습 생각하면 참 창피스럽습니다. 우리 자매도 머리카락으로 자기 눈을 다 가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눈, 시각장애인이라고 왕따 당했던 눈, 그거를 자기의 앞머리로 다 가렸어요. 여러분, 이 자매 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기 머리카락으로 자기 눈을 다 가렸어요. 그런데 아까 찬양할 때 보셨죠? 이마를 환하게 하고요, 예쁜 눈동자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시선을 보셨죠? 지옥과 같고 캄캄했던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천국 같고 세상이 밝아 보여서 여러분에게 이제는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너는 병신이라고 따돌리는 눈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는 눈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예쁜 얼굴 다 노출시키고 이 무대에 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포천이죠? 저희가요, 포천 저쪽 시청에 있는 베들기도원 갔다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까 차 타고 가면서, 야, 니네들 여기 데뷔 무대였다, 5년 전에. 우리 친구도 아까 차 타고 가면서 그 얘기 했어요. 그때 머리카락 내리고 막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막 찬양하고 율동하고 막 제가 그랬어요.
우리 막 형제도 막 그때는 방황하고 아예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랬을 때 아무튼 여기서 데뷔를 했어요. 자매가 포천 시청 있는 그 어느 기도원에서 데뷔를 했어요. 예배 끝나는데 어느 권사님이 헌금 봉투를 하나 저한테 줍디다. 2개를 줍디다. 근데 금액이 많지가 않아. 금액이.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설 목사님 제 머리 좀 깎아줘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카락 내리고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고 이상하게 보였는지 권사님들이 은혜가 안 되셨나 봐. 머리 깎을 미용실 머리 깎을 돈을 봉투에 담아주셨더라고요. 그때가 포천 그 데뷔 무대라고 아까 차 타고 오면서 그 얘기했어요. 그랬던 자매가 주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고 변화되니 내가 진주, 내가 보물이라는 생각으로 바뀌고 나니 밝고 환하고 기쁜 모습을 여러분에게 노출시켰던 거지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보물 딴 데 없습니다. 남들 다 찾는 곳에 보물 숨겨두지 않아요. 남들이 다 자주 가는 곳 숨겨두지 않아요. 큰 교회 숨겨두지 않아요. 안 보이는 곳에 보물 숨겨둡니다. 남이 찾기 힘든 곳에 보물 숨겨둡니다. 무거운 돌짝 밑에 숨겨둡니다. 높은 나뭇가지 위에 숨겨둡니다. 쉽게 찾을 수 없도록 보물 숨겨둡니다. 그러나 그 보물 찾은 사람만이 감격을 누리는 것이고 하늘의 상급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문 앞에 길 앞에 그쳐진 장애물 때문에 탓하지 마십시오. 그 장애물 너머에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크신 보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장애물 넘게 하려고 오늘도 탐탁이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숨겨주신 그 어려운 그 캄캄한 그곳에 숨겨주신 하나님의 보물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보물이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네가 보물이다 그러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도자기를 빚듯이 우리를 작품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면 시각장애인이고 우리의 처지는 뇌병만 장애고 지체의 장애고 평생을 절면서 살아오고 남에게 왕따 당하고 살아오고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으며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란 말인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저기는요 사실 찬양하려고 찬양 선교단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형제가 어디서 시커먼 아가씨를 데리고 와갖고 소개를 해주는 바람에 목소리를 들어보니 노래는 아니고 너 뭐 잘하냐 물어봤더니 손을 높이 들고 율동을 어서 배워왔어요. 그럼 그거라도 된다.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집회 끝나잖아요. 기도원이다 교회 식구들이요 누구한테 제일 먼저 달려가냐면 자매한테 제일 먼저 달려가요. 그 워십하고 무용을 하는데 그 표정과 그 진정성과 드려지는 몸 찬양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셨다고. 작년에는 뭐 100만 원 넣어주신 분, 뭐 지난주는 뭐 30만 원 넣어주신 분, 매번 오살리 기도원 가면 이 자매 때문에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선한 일을 하시려고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걸 발견하는,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보물 찾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나한테 구해라.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는 출생신고도 안 했어요. 출생신고. 중학교 들어갈 때 알았어요. 중학교 못 들어갈 뻔했어요. 국민학교는 어떻게 들어갔냐 했더니 저희 외할아버지가 막걸리 한 병 들고 교장 선생님 꼬셔갖고 저는 국민학교는 다녔어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려니까 우리나라에 이름이 없대요. 제 이름이. 그때서 억지로 호적에다가 이름을 올려갖고 제가 지금은 호적 나이로는 제가 엄청나게 젊어요. 어려요. 그렇게 부모가 저를 낳고도 저를 기르지도 않았고 그래.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저는 교회가 그렇게 좋읍디다.
교회 가면 환영해주고 기쁘고 좋은 일들이 있고 사랑해주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엎드릴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이렇게 5월 8일 잊어먹지도 않아요. 그 5월 첫째 주 5월 8일 날 되면 이렇게 꽃꽂이도 꼭 카네이션을 양쪽에 강대상 옆에 딱 했어요. 그날도 저는 기도하는 자리가 이게 위에 강대상은 못 올라가고 아래 강대상 바로 옆에 이곳이 제가 기도하는 자리예요. 딱 무릎 꿇고 손 얹기 딱 좋아요. 자세가 딱 돼요. 여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훗날에 청년 때 그 교회를 나와서 서울에서 객지 생활하다가 명절 때 내려가면 이 자리에 앉는데 오늘 이게 만져봤더니 여기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는 안 봤는데 옛날 시골에는 나무로 이렇게 갈면 니스로 발라요. 눈물을 얼마나 흘리고 여기서 10년 동안 기도했는지 소금기가 다 와서 울퉁불퉁하게 세계의 지도가 그려져 있는 걸 그 정도로 울면서 기도했던 자리가 아래 강대상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앉아보면 자세가 딱 나옵니다. 근데 그날 딱 봤는데 카네이션이 딱 있더라고요. 일어나서 카네이션을 붙잡고 저도 그날 생각하면 뭐 이런 기도밖에 하나님 이 카네이션이 너무 예쁜데 저는 카네이션 달아드릴 아버지가 없어요. 카네이션 달아드릴 엄마가 없어요. 제 형도 몇 년 전에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저에게는 혼자밖에 없어요.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싶어요. 울면서 기도하고 카네이션을 붙잡고 근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가슴이 다 뜨거우고 눈물이 막 내리는데 레카 라카 이상한 말이 제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서웠어요. 그런 말은 이상한 말. 중학교 1학년생한테는 그런 언어가 무서웠어요. 혀가 꼬부라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게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상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막 도망갔는데 집에 마루에 혼자 집은 혼자 앉아 있는데 거기서도 방언이 계속 터지기 시작하고 있는. 레카라바라 세테이클라 카라바라 이상한 말이 옆집이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오셨어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왔더니 그러면서 제 어깨를 두들기며 철아 너 하나님께 선물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카네이션 꽂아드릴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셔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날 생일 선물로 제 중학교 1학년 5월 8일 날 방언의 은사를 주셨고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고 귀신 쫓는 은사를 주셨고 영분 베는 은사를 주셨고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주셨고 찬양의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선물이 얼마나 큰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잖아요. 중학생 어린 나이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년에 4번 엄마가 시골에 찾아오시더니 돈 벌러 나간 엄마가 명절 때는 오시거든요. 근데 그의 명절에는 엄마가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서천역전에 이번 명절에는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서천역전에 가봤더니 하루 종일 엄마가 기차에서 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은 안 오실 모양이다. 엄마를 오늘 찾아가야 되겠다. 그날이 바로 설날이었어요. 겨울 하얗게 눈이 덮인 그날이었어요. 저도 까만 고무신만 신다가 이게 남들은 제가 까만 고무신이라고 해서 나이가 제가 많은 게 아니고요. 남들은 나이키, 아디다스 운동화 신을 때 저는 가난해서 까만 고무신 신을 때 설날이라고 할머니가 흰 고무신을 특별히 사준 날 흰 고무신을 신고 엄마를 마중 나갔는데 엄마가 안 오시는 거예요. 엄마는 부산이었고 저는 장항선 맨 밑에 서천이었어요. 엄마를 찾으러 가자. 서천역전에서 기차 그걸 하나씩 밟고 천안까지 걸어갔다가 천안에서 부산까지 가면 만날 수 있겠지 하면서 힘없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그리우니까 어린 나이에 보고 싶으니까. 그런데 밤 10시 11시가 되도록 끝이 없어요. 그 어린 아이의 발걸음으로 지쳐서 바닥에서 쓰러졌어요. 안 되겠다 이러다가 길에서 죽겠다 싶어서 다시 빠꾸에서 돌아오는데 밤 12시가 됐는데도 불빛이 환하게 비친 구멍가게가 있었어요. 빵과 과자가 질비하게 있는 그곳을 침을 흘리면서 밤 12시인데 아줌마가 자식들이 설날이라고 왔는가 봐요.
저를 보고 주인 아줌마가 그때 과자를 줍디다. 손가락에 이렇게 껴먹고 하는 그런 과자 한 봉다리를 줍디다. 와, 얼마나 맛있든지 그것을 갖고 또 집에까지 오는데 너무 멀리 가서 집이 또 멀어요. 그러다가 이제 밤에 걷다가 졸려서 이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다가 눈을 붙여야 되겠다. 눈은 오는데, 그래서 볏짚을 쌓아놓았는데 비닐 한 겹으로 볏짚이 젖지 않도록 이렇게 쌓아놓은 그곳에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 나서 허벅지를 꼬집기 시작합니다. 난 TV에서 봤는데 이런 추운 겨울에 눈 오는데 자면은 죽는다고 들었어. 내일 엄마 올 수 있으니까 난 죽으면 안 되면서 졸지 말라고 막 허벅지를 꼬집기 시작했어요. 양 100마리도 세보고 1000마리도 세봤는데 그거 세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뜨거운 햇볕에도 올라서 깨어서 집은 쩔뚝쩔뚝거리면서 집에 들어갔어요. 이틀이 지났나 3일이 지났나 그때부터 발톱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발에 허물이 벗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동상에 걸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뭐 건강하게 나왔는데 10년이 지났어요. 그 사건이 있는 지 10년이 지나서 저희 이종 사촌 누나가 목사님 되실 분하고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장을 끝까지 참석하고 수가 없겠는 거예요. 딱 보는데 부모님이 앉으실 자리에 내가 결혼할 자리에는 텅텅 비어있을 것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중간에 나는 엄마 아빠가 앉을 자리에 누가 와서 앉지? 막 저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개척교회를 섬기고 순복음 소리교회라고 개척교회 섬기고 있었는데 교회로 막 달려와서 교회에서 울고 있었어요. 두 손 들고 막 울면서 하나님 저 결혼식 때 누가 와 앉아 있어요? 누가 와 앉아 있어요? 그때도 카네이션 붙잡고 울었던 중학생 1학년처럼 그때 신학생이었지만 그렇게 막 울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상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엄마 품 안에 아기가 안기면 엄마의 따뜻한 체온이 갑자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쫙 뜨겁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 필름처럼 저에게 쫙 하고 영화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10년 전에 엄마 찾으러 나간 중학교 1학년생 제가 흰 고무신을 딱 끌어안고 꼬집으면서 잠든 저의 모습을 하나님이 영화 필름처럼 갑자기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막 뜨거운 체온은 지금도 막 닭살이 돋으려고 그러네. 근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 그날 기억하니?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기억하죠. 발가락 빠지고 발톱 빠지고 동상 걸린 거 저 기억하죠. 너 기억하라고 너에게 흔적을 남겼다. 그날 내가 너를 꼭 껴안고 있었다. 지금 이 체온으로 내가 너를 꼭 껴안고 있었다. 하나님 그러시네. 너 안 그랬으면 너 발톱 빠진 거 기억하지?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저 발톱 빠진 거 기억하죠. 내가 너를 안지 않았으면 넌 얼어 죽었다. 너는 죽었다. 저는 발톱 빠진 게 흉이고 창피스러웠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따뜻한 체온을 저에게 주시면서 중학생 1학년인 저에게 꼭 껴안고 있었다는 표적을 경험케 해주셨어요.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구절은요, 그냥 말씀의 구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불타는 집에 혼자 갇혀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 등허리가 불에 타더라도 당신 머리카락이 끄슬려도 불타는 아파트 한 구석에 숨어있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뛰어들어가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위험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곱고 아름다운 게 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듯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것도 이 시간 여러분의 과거를 돌이켜보며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신랑 신부도 지금 멋있게 찬양하지만요, 얘네들도 위기가 닥쳤어요. 어디에서 법적인 부분이 걸려서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나 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혼하겠다고, 그리고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하자고 그러는데, 이 이혼 핑계로 도망갈까 봐 저희 쪽방 식구들하고 앞에서 각서를 썼어요. 각서를. 비록 경제 사정 때문에 서류상 이혼을 하지만 혼인 관계는 유지하다가 훗날 형편이 나아지면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기로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이를 어길 시 설 목사님께 위약금 100만 원씩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우, 김진희. 여보 이게 실화입니다. 그때 그래서 저희도 지장을 다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 구청에 가서 이혼 서류를 제출하려고 그래. 애들이 몰라서 저희 쪽방촌은 다들 동거를 해요. 동거. 왜냐면 나라 수급이나 그런 거 다 타먹으려고. 근데 얘네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결혼식을 하는 바람에 그게 다 끊겨버렸어요. 아버지가 부자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재산이 많으면 자식들에게 끊깁니다. 수급.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혼하기로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 아파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저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몇 년 만에 소식도 없고 연락도 없던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설 목사님 아니세요? 예, 저 설 목사님. 거기 설 목사님이 데리고 있는 그 장애인 부부 있잖아요. 성호 진희 부부. 있죠. 걔를 결혼시켜 줍시다. 아니 지금 다음 주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결혼식이냐고. 아니 우리가 결혼시켜 주려고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신랑 신부만 그 양반만 데리고 오시라고. 저는 이렇게 통일교처럼 합동 결혼식을 안 하고 저는 싫습니다. 저는 이 부부만 축복받고 집중받는, 그리고 많은 하객들이 와서 축하해주는 저는 그런 축복된 결혼식을 원했지, 저는 합동 결혼식은 안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딱 2명이래. 그래 제가 어디서 하는데요? 그랬더니 시청학 광장에서 하면 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해. 아니 그 옆에 이제 서울신문사 앞에 시청학 광장보다 더 큰 잔디밭이 있어요. 거기서 하면 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 웨딩드레스 그 서울 강남의 압구정동 거기에서 웨딩드레스 입으면 되겠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입혀주면이었고 막. 그리고 연예인들 타고 다니는 그거 밴 그거 타고 입장하면 되겠어요?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그 오케스트라, 그다음에 그 비눗방울 막 그런 거 다 하고 막 카메라하고 뭐 화객들 뭐 300명만 동원시키면 되겠어요? 그렇게 저는 말도 안 되고 믿지 않았어요. 얘네들도 안 믿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저 안 믿었어요. 그냥 아무 해주면 좋고 했다고 했어요. 우와, 그런데요. 성우도 새엄마가 엄마가 4명이에요. 진이도 엄마가 4명이에요. 집에 부자고 재산은 많지만 자식들도 여러분 부모도 자식을 버립디다. 찔러 죽이겠다고 칼을 티밀고 그럽디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들의 부모가 되어서 결혼식장을 장동건 누구처럼 30억의 예산을 들여서 결혼식장을 만듭니다. 이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레드카펫을 연예인들이 타는 시상식 때 연예인들이 되는 벤에서 내려서 레드카펫을 타고 걸어갑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하늘에서는 비눗방울이 터집니다. 막 수많은 방송국 카메라가 이들을 찍어갑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축하를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결혼식 할 땐 군인들이 양쪽에서 칼 딱 들고 신랑 신부 입장하잖아요. 얘네들은요, 제가 아까 예산이 3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포크레인 6대가 그리고 포크레인 6대가 이렇게, 여러분 군인들 칼 드는 건 이건 시시해 사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들 딸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한번 그 장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포크레인 6대 안 믿으시죠? 나 그럴 줄 알았어. 포크레인 등장합니다.
제가 뻥 아니죠? 박수 한번 쳐줍시다.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선언한 그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이 치러주시는 결혼식이 이렇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쪽방촌에서 숨어 사는 저들을 너는 내 아들이라 들어서 화려하고 찬란하게, 이젠 이혼이 아니라, 얘네들이 그래 지금도 이혼 안 하는 이유가 그날 온 국민들한테 다 공개됐는데 어떻게 이혼하냐고 다 찢어버리고 얼마나 사랑스럽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들이 축가로, 결혼식 축가 답가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를 불렀어요. 나는 똑바로, 내 눈이 성하지 않지만, 내 발이 성하지 않지만 이 눈을 쓰시겠다는 하나님께, 내 절룩거리는 이 다리를 쓰시겠다는 하나님께 도구로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결혼식장에서 불렀던 그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 뜨거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비록 남들처럼 잘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천국을 보고 산답니다. 비록 남들처럼 똑바로 걷진 못하지만 주님 손잡고 당당하게 천국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도 주님 만나보세요. 주님 만나보세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잠깐 들어가지 마시고요. 저희는 원래 이렇게 찬양 인도 시간부터 쫙 이렇게 진행하는데 제가 뒤에 레퍼토리를 다 전해드리지 못합니다. 시간이 다 관계로 1챕터 하고 저에게 또 요새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자매 이야기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았는데요. 아이고, 예, 11조 봉투 우리 자매가 그렇게 부러웠대요. 오빠 따라서 교회에 다니는데 꼭 헌금하고 11조 내는 성도가 그렇게 부럽더래요. 돈이 없어서 노숙하는 자매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꼭 돈을 벌게 되면 반드시 11조 하겠다. 마음만 그래요. 근데 정말 자매가 두 부부가 우리 쪽방촌에서 나라에서 실시하는 그 근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 월급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11조 헌금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 법이 이상하게 돼서 이 두 부부가 국가 수급이 끊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부자가 되다 보니까 혜택이 못 받게 됐어요. 목사님 걱정이에요. 그래 나도 걱정이다. 너 직장 두 부부가 잘렸는데 난 그게 제일 걱정이다 했더니 자매가 하는 말이 저는요 다음 달부터 11조 못 드리게 돼서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목사님 저 아이디어가 있어요. 제가요 충정역에서 노숙할 때 깡통을 주워서 팔아본 적이 있어요. 저 그거 팔아서 11조 낼 거예요. 그러면서 깡통을 주고 저는 그런 걸 뭐 폐지 같은 거 주워서 팔아본 적이 없어서 그 가격이 얼마나인지 몰라요. 한간만에 주아까 막 고물상에다가 막 팔았죠. 저는 막 2만 원, 3만 원 줄 줄 알았더니 2,300원. 2,300원. 근데 그걸 고스란히 여기 11조 봉투에 담아서 저희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 은혜입니다. 73,000원 김성호 김진희 부부 할렐루야. 우와 11조를 드리기 깡통을 주워서라도 11조를 바치니 그걸 누가 보셨게요? 하나님이 보시고 이 부부를 축복해 주시는데 흘리는 걸로 지금까지 제가 먹고 삽니다. 새 집을 주시고 EBS 나는 0700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으로 나가고
지금 새 집을 줘서 햇빛 잘 드는 저는 아직도 바퀴벌레 속에서 사는데 얘네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집에서 살고요. 오살리 기도원에 또 뭐 11조 내기 시작할 때부터 오살리 기도원에 찬양 사역자 세우고요. 전국을 다니며 찬양의 특성으로 찬양 사역자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나는 2,300원 드렸는데 우리 자매가 그래. 욕심도 많아. 목사님, 제가 드린 2,000원이요. 하나님께서는 2,000만 원으로 보셨을 거예요. 우리 자매가 그래요. 우리 박수 좀 칩시다. 가난한 성도에겐 저는 헌금 하지 말라는 목사, 나쁜 목사예요. 헌금하면 저한테 허락 맡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근데 설 목사님이 우리 노숙인들에게 빵, 컵라면 나눠드리고 하는 거에 저도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하면서 지금도 월급 타면 거기에 10의 1조는 그 라면이나 음료수를 얘네들이 자기 돈으로 사요. 그리고 11조는 11조대로 돼요. 하나님께서 2,000원을 방송 안 나가죠? 2,000만 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4,000만 원으로 갚아주셨어요. 진짜. 제가 그 덕에 삽니다. 믿음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 CBS의 감독이 깡통 줍는 모습을 촬영하면서 자매한테 묻더라고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깡통 주세요. 이거 뭐 하시게요? 이거 팔아서 11조 내려고요. CBS 카메라 감독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청률이 제일 많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로 지금도 재방송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카메라 감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찍고 계실 거야. 작은 일에 여러분이 바치면 하늘에서 언젠가 더 수천 배 수만 배로 여러분이 갚아주실 거예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고아들, 과부들, 그들을 돕겠다고 깡통 팔아서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들을 돕겠다고 드리는 작은 헌금을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아니하십니다. 이들이 복받은 증거라고 하는 걸 오늘 샘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요. 저한테 잠깐 메모가 올라왔어요. 오늘 통일 헌금을 드린다고 북한 어린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사실은 저희는 서울역의 노숙인들에게 빵 나눠주는 사역자인데 어떻게 그 타이밍을 오늘 어떻게 맞췄어요? 우리 원장 목사님 저 모르세요? 또 우리 그 대표 회장님도 오늘 뭐 설교할지도 모르고 저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서울역에 빵 나눠주는 목사를 오늘 이 시간에 부르셨네요. 매칭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북한 어린이들이 훗날 여러분들이 보내준 그 빵으로 먹고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여 이 부부들처럼 세계 만방의 열방에서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써 있잖아. 여기 둘이 멤버잖아. 옛날에는 빵을 얻어 먹었지만 매주 이 부부가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게 희망입니다. 그게 결과고 오늘 그 열매입니다. 꼭 여러분께서 드려지는 그 헌금에 저도 가슴 벅차 올라서 저도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은 우리도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파송의 노래를 함께 하시면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물을 드리는 시간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늘 주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늘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을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뿌린 씨앗이, 우리 뿌린 물질이 쪽방촌에 노숙인들의 생명을 살려 이렇게 선교사로, 찬양의 사역자로, 목회의 종으로 써주신 것처럼 이 통일 헌금이 저 북한의 어린 백성들에게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 맺게 하시고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복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어 북한을 복음화하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과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